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오늘로써 영상 예배가 4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와 집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드림도 멈출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3가지 부탁사항을 드립니다. 첫째,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에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잠옷 차림이나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에 방청객이 아닌 열렬한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저와 여러분의 합심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합심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지요? 오늘은 다른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외치면 여러분은 빛을 발하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문과의 모든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이준기 목사님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오늘 이 구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가사로 노래할 겁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다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오늘의 이 사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이 세상이 안 된다 할 때 전능하신 주님, 가능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이것이 끝이 아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베랴 호수에서입니다. 무슨 제목이 이렇게 간단한가 싶지만 나름 고민해서 지은 제목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고기잡이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신지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차갑고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0장부터 두 번이나 보았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고 창에 난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기잡이나 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제자들이 제 발로 찾아가면 예수님을 분명히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찾아간다고 해도, 어디에서 기다린다고 해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제자들은 답답했을 것이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신이 났을 텐데 이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이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고 먹고 살아가기에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간 것입니까? 몇 명 갔죠?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명, 다른 제자 2명, 총 7명이 다시 원래대로 고기잡이나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서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삼으실 때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물고기가 배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그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이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그물을 타고 묵직한 느낌이 전해오고 그물 한가득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그제서야 그때를 기억해낸 한 제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처음 방식대로 찾아온 것일까요? 왜 처음 만난 그때 동일하게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유약한 모습이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악인들은 입을 모아서 말한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아무데나 계속 가면 안 되고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면 계속 전진할 것이 아니라 그때 뒤를 돌아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 처음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왜 부르셨나요?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요? 이 제자들이 그냥 고기잡이나 하라고 부르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감격과 그 첫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되 매일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그 첫 부르심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볼까요?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읽어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떡도 있더라.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에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차리신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떡과 생선을 직접 구우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선가 본 장면 아닌가요? 어떤 장면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은 그 장면 말입니다. 떡과 생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나눠주신 것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차려주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 생명을 건지는 어부로 담대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강풍을 장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매일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하고
비타민을 먹고 충분히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시기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누려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그 선하신 능력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며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도 잘 넘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고요. 그 이후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이신 곳에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이나 제자들은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믿음에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그 부활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의 능력이 뭔데?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나 해야겠다. 다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간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 끝없이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을 알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까지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시기에 또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절대로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나 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능력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안교회가 성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함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이, 사랑의 영이, 평화의 영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희락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씩씩하고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분과와 주안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안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타오르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